얼굴을 마주보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made in 가시죠. 예. 보통 요새 같은 경우는 한국의 이런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made in Korea 하면 일단 신뢰하고 믿고 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한 3, 40년 전만 해도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은 아무래도 좀 싼 맛에 쓰는 물건이었지 품질이 좋아서 쓰는 시대는 아니었죠.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받았을 때 거기에 메이드 인 차이나 써 있으면은 기분이 어때요? 좋죠. 일단 선물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왕이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보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있으면은 조금 기분의 질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도 누가 만든 것이냐에 따라서 좀 품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말 다 한 거 아닐까요? 바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메이드 인 가십니다. 완전한 존재,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창조하셨고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여러 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마음, 하나님의 시선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광풍의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죠.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6장, 비교적 좀 긴 장의 성경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를 가리켜 축소된 성경 전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축소된 성경 전서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초리, 징계의 메시지가 대다수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40장으로 넘어와서 66장, 27장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위로, 비록 그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그리고 다시 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라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풍성한 사랑을 그들을 향하여 39장 징계의 장 끝나고 40장부터 마지막 장 66장까지 그 글을 써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66권이죠. 그 중에 39권은 구약의 성경입니다. 그리고 27권은 신약 성경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이사야서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구조적으로 맞췄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그 이후의 회복과 그를 위로하여 주시는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음성을 이 성경, 이 이사야서 후반을 통하여 우리가 느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서, 많은 성경들이 참 중요한데 이사야서는 축소된 이 성경 전서라고 하는 그 의미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또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이사야서를 가리켜 이사야서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서 하면은 어떤 성경이 떠오르게 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복음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물론 성경 66권 전체의 주인공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은 왜 이사야 성경을 이사야서 복음서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사야서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것,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실 것, 그리고 종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임마 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사야서가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한즉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를 이사야 복음 구약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치 지금 눈앞에서 생생하게 그 사역을 시작하고 매듭 지은 것처럼 이사야서가 그 부분을 잘 기록하고 있기에 이사야 복음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저는 두 가지의 내용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참 힘든, 어찌 보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째가 바로 너는 내 것이라는 겁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들 내 겁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 것이라는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요새 이제 한국의 삼성 갤럭시가 워낙 전 세계적으로 많이 유통이 되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또 미국에서는 그래도 아이폰을 많이 사용을 하죠. 제가 어젠가요? 엊그제 저희 큰아들한테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3년 전에 LA 있었을 때 아이폰에다가 한번 물어봤어요. 너 누가 만들었느냐? 그랬더니 장황하게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3년 전, 4년 전에는 곤란하지만 왜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대답을 했는데 어제 엊그제 저희 큰아들한테 한번 그걸 시켜보니까 Who made you? 하니까 얘가 아이폰에 나오는 걔는 시리더라고요. 이름 시리 하니까 음성으로 얘가 대답을 합니다. 걔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저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애플사에서 저를 만들었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정답이죠? 예, 아이폰은 애플사에서 만들었잖아요. 또 캘리포니아에 아마 본사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애플사에서 저를 만들었어요. 정답이에요. 만약에 아이폰인데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삼성에서 저를 만들었습니다 하면 그 아이폰 버려야 됩니다. 애플에서 만들었는데 삼성에서 만들었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사랑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1절에서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같이 사역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자,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초반부는 야곱아라고 이야기하죠.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이죠. 야곱은 언제나 자기 머리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지능지수, 자기의 경험, 그리고 자기의 감각을 믿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러한 얄팍한 잔꾀에 능했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실제 그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야곱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야곱과 같은 인생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의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여러분, 구속이라는 단어는 무언가 값을 집으로 샀다라는 얘기입니다. 건져냈다라는 얘기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역을 누가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시대에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겠죠. 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특별히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많은 어떤 의학적 데이터들, 또 그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전개될 시대 상황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물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이야기에 귀를 열기보다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음성에 들을 수 있는 영적 깨우침과 깨어있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1절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부르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것이다. Made in God. 너는 세상이 만든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자긍심을 가져야 될까요? 여성분들은 특별히 백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배낭백 이런 거 말고요, 누군가에게 한 번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보게 되면 백이 한번 바뀌면 유난히 팔을 흔드는 분들이 사실 좀 있어요. 한번 봐달라는 거죠. 다 봐달라는 겁니다. 거기다 똥자로 끝나는 이 가방 하나 탁 이렇게 메고 오면은 왜 이렇게 팔에 진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명품은 진짜와 가짜가 있잖아요. 진짜가 있으면 짝퉁이 있거든요. 겉으로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언제 확인이 될까요? 비 오는 날, 비가 막 쏟아질 때 그거를 머리에다가 이고 머리 헤어스타일 망가지지 않게 이고 뛰는 거는 가짜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진짜는 어떻게 하죠? 가슴에 품에 안고 자기의 몸이 젖더라도 가방 젖지 않게 차가 있는 곳으로 뛰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짝퉁은 머리에 쓰고 버려도 돼요. 그러나 진짜는 품에 안는 것처럼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만드셨고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도 7절에도 보면 그 만들었다는 표현을 매우 많이 합니다. 7절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 코로나의 시대를 지내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잡음에는 민감하게도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반항으로 일관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세상에 돌판매가 날라온다 할지라도, 세상에 폭우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진짜인 우리를 가슴에 끌어안고 뛰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연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귀한 존재인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첫째가 너는 내 것이다. 우리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까요? 무서우니까,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5절에 보면 1절의 중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5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절에서 7절의 말씀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씩이나 왜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하고 난 이후에 150년이 지나고 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본 것처럼 생생하게 지금 기록을 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죠?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수많은 잡것들을 따르고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올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관계에 금이 간 그 관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가슴 아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어요. 이 예루살렘이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더 귀했던 성전마저도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무너지고, 그 안에 있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예배 도구마저도 다 바벨론으로 빼앗기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정신적 충격이 여러분 얼마나 컸을까요? 나를 지탱하는 신조가 무너졌을 때 사람은 쉽게 와르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동에서부터 서로부터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희들을 내가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 이제 힘을 내면 돼. 내가 너희와 함께 해가지고 너희들의 무너졌던 모든 것들, 너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파편처럼 흩어진 인생을 내가 모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사람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한다면 그 두려움이 물러갑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불안, 두려움, 공포는 떠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의 앞부분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심판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40장부터는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앞에 있는 스크린 바라보며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영순이의 이 성경 구절, 왜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삶이 쉽지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을 정도로 그들은 불안과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투명, 불확실성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시간을 잘 유익하게 보내지 못하기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가슴에 탁 와닿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참 두려워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당장 거시적으로 거창하게 그런 거 말고라도 당장 내가 먹고 살고 사는 직장과 내 사업장과 내 삶의 이 바운더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참 두려워합니다. 많은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미국의 고민 상담가 중에 앤 랜더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많은 이들로부터 이제 편지를 받게 됩니다. 보통 한 달에 한 10,000여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하루는 이 앤 랜더스라고 하는 분이 이 10,000여 통의 편지를 주제별로 한번 분류를 했어요. 편지에 주제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죠? 아니면 가정사의 문제 등등 많은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제를 딱 나눠봤더니 그 주제 중에 여러분 1위가 어떤 주제였겠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불안이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그것으로 인한 어떤 그 안정되지 못한 그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까요? 그 이유를 다음 주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두려움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느 심리학자가요, 이 생쥐를 한 100마리 정도를 철창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그리고 밖에다가는 고양이 한 마리를 묶어 놨습니다. 100일 동안 이 쥐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시간마다 이렇게 잘 이렇게 공급을 해줬습니다. 100일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쥐들을 해부해서 보니까 쥐들이요, 무슨 암이 있죠. 위암, 심장 등등 이러한 이 오장육부가 다 이렇게 오그라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왜 그런가? 뭐 때문에 그럴까요? 고양이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지금 이 철망 안에 같이 들어와 있나요? 아니었죠. 분명하게 안전한 이 철망이 생쥐들을 보호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묶여있는 이 고양이의 위협에 이들은 공급해주는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오장육부가 오그라드는 병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두려워하고 정말 이 불투명한 앞날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점집을 찾아가죠. 점집 찾아가면 뭐가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날이 두렵고 불안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이 이유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찾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성경 창세기를 볼 때 처음으로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두려웠다라고 나오죠? 벗었으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는 벗은 채로 만드셨어요. 부끄럼도 몰랐고 수치도 몰랐습니다. 말 그대로 완벽한 천국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두려워합니까? 왜 벗은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왜 그 결과로서 숨어 있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을 먹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이 원활한 교통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닥쳤던 것은 내면의 공포, 불안, 두려움 때문에 숨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1절과 5절에서 말씀하시죠. 왜입니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아세라, 바알 이러한 세상 것들을 따르는 결과로 그들은 두려움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위로하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만들었고 구속하였고 너를 불러요. 이름도 정확하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어이 형씨 일로 와봐가 아니라 누구누구야 이름을 부르며 지명 이름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하나님 관계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뒤엎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잘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으면 외부적인 환경은 우리를 억압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외부적인 환경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붙어 있으면 여러분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반면에 돈도 잘 벌고요, 사회적인 지위 명성도 얻게 되고요, 건강해가지고요 병원 갔더니 당신은 150세까지 건강해 산다라는 이야기도 들을 정도로 왕성한 체력도 갖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다 잘 되고요,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그 생명의 그 전선이 끊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그의 내면을,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왜 2번씩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할까요? 이제 회복의 메시지, 이제 너희들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면 너에겐 온전한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정말 두려움이 떠나는, 그리고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긴밤 한숨으로 지새우는 이런 모습들이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하십니다. 말로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래서 사람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한다며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고 그 증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물과 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물 가운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개천에서 아니면 강가에서 호숫가에서 수영하시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천국에 다다르기 일보 직전까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번 비슷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장마철에 비가 오고 나면은 그 개천에 이게 물이 팍 쏟아지면 이쪽 부분이 깊게 패이거든요. 근데 겉으로 볼 땐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막 흙탕물에도 좋으니까 뛰어들어가서 막 수영하다가 잠깐 숨 쉬려고 하는데 쑥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코앞에 1m 정도의 친구가 있는 거예요. 친구는 서서 있는데 1m 앞에서 막 허적허적거리니까 친구가 장난치는 걸로 알았던 거예요. 근데 저는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막 그 더러운 흙탕물도 먹으면서 막 허적, 사람 살려달라고. 근데 주변에서는 그냥 웃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것을 이제 알았는지 손을 뻗어가지고 저를 건져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 가장자리도 아닌 물 가운데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넓디 넓은 호수 가운데 가장자리에서 물에 빠지면은 그래도 살아날 희망은 있잖아요. 가능성은 높잖아요. 그러나 넓은 호수 가장 깊은 중앙에 빠졌고 아무도 없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익사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침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물 한복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이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움은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불 가장자리도 아닌 화재 현장 중앙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불꽃이 태우지도 못하고 사르지도 못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과 불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여러분, 불꽃이 우리를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하게 합니다. 물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물 한 모금이 입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4절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누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고 싶겠습니까? 다윗처럼 애매한 누명 뒤집어 쓰고 국가를 위해서 공을 세웠음에도 그것이 억울한 누명으로 뒤돌아와서 지명수배자가 되어 도망칠 수밖에 없는 시간을 여러분 십수년 동안 그렇게 지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뭐라고 얘기하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망의 골짜기, 절망의 죽음의 골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복판에 서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왜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한다라고 다윗이 고백하죠?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1절은 유명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자신이 양이었음을 알았던 겁니다. 내가 양이고 나를 인도하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있다라면 나는 안전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를 지나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어떤 고백일까요? 코로나가 아닌 그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1월 6일로 기억을 합니다. 2019년 1월 첫째 주일날 그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친교실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모든 걸 마치고요. 신방을 2군데를 갔었어요. 한 곳에 신방을 마치고 다른 집으로 신방을 갈 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말씀의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간략하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제 오른쪽 포켓 안에 있던 핸드폰에서 예배 중에 계속 드르륵 진동의 울림이 있었어요. 좀 약간 신경이 쓰였죠. 한 번 끝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드르륵 거리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를 끝나고 딱 확인을 해보니까 문자가 찍혔어요. 전화를 안 받으니까. 집에 불이 났다는 겁니다. 저희 아내한테 온 메시지였어요. 집에 불이 나가지고 지금 연기가 자욱하게 들어오고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고 이제 예배가 마쳤으니까 곧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집에 오니까 이 소방차가 정확하게 제가 개수를 세지는 않았지만 거의 한 10대 가까울 정도로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전체를 다 뒤엎었어요. 네, 뒤엎어가지고 진입을 못하도록 이거 뭘 쳐놨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동에다가 차를 파킹을 하고 한 2-3동을 넘어가지고 집으로 가니까 다 나와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그 아래층에 옆집에 불이 났던 거예요. 불이 좀 이렇게 좀 심하게 났나 봐요. 유리창도 깨져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또 아파트 구조가 통로가 있으면 이렇게 붙어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방에 그 오븐 같은 그쪽으로 통로로 시커먼 연기가 들어왔던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이제 하냐면 그날 신방을 할 때 저는 신방할 때 저희 아내를 항상 같이 동행을 하거든요. 근데 그날 처음 집에서 신방 마치고 2번째 집으로 신방을 갈 때 집에 가 있으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아내한테 당신은 집에 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나도 가야지 왜 나는 집에 가 있어야 되느냐 라는 그런 이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 있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신방을 갔던 겁니다. 근데 집에 만약에 제 아내가 가지 않았으면은 둘째 은민이만 혼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저희 이제 은민이 방은 안쪽에 깊숙이 들어 있어요. 거실에 이제 2층으로 올라오면은 거실이 있고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서 코너에 방이 있기 때문에 시커먼 연기가 이 바닥이 시커멓게 될 정도로 타일이 시커멓게 될 정도로 검은 연기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 아내가 집에 가지 않았었으면은 저희 은민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왜냐면 불은 1층에서 났기 때문에 2층에 있잖아요. 근데 경찰서 그 소방관이 이제 경찰 되시는 분이 올라와서 다 인원 체크해가지고 내려가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내가 만약에 그때 집에 가지 않았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계속 있었겠죠.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날 이후로부터는 제 아내가 예를 들어서 가 계세요, 집에 가 있어요 이러면은 잘 순종을 했는데 이게 별로 한 2주 정도밖에 안 가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왜냐면 제가 이 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십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불이 난 거예요. 실제로 저희 집 아래쪽에서 시커먼 연기가 막 들어오고요. 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십니다. 믿습니까? 막 이렇게 설교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이 실제로 나게 하셨고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은혜를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단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실제로 불이 나야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불 같은 일이 자존심을 긁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실제로 여러 가지 많은 손해와 피해를 볼 때 또 여러 가지 많은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문제, 어떤 난관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예수님의 보혈의 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여러분들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내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만 사랑하시나요? 그럼요. 하나님은요 70억 분의 1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당신 혼자만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시고 믿습니까? 여기에 있는 숫자에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부분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이 지구와도 이 우주와도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 가운데 빠져가고 있습니까? 불 한복판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화마가 우리를 불태우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더욱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돌보심 앞에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하며 나갈 때 더 큰 은혜가, 더 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